자, 성도의 정체성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자, 오늘 성도는 양이다. 그래서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와야 자기 양이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와야 자기 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 또 성도들을 이것 같은 존재다라고 여러 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정체성 시리즈가 되어 지금 이렇게 거의 3달 가까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죠? 11번째 시간, 성도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양이라는 동물로 비유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의 여러 가지 정체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멋지고 화려한 동물들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사자 같은 거, 뭐 이렇게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고 비유하시고 표현하실까요? 양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제가 전무한 동물입니다. 보호색도 없고요. 그죠? 아주 치명적인 그런 날카로운 뿔도 없고요. 또 송곳니가 아주 뾰족한 이빨도 없고요. 스컹크처럼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보호기제도 없고요. 또 기린처럼, 여러분 기린 알아요? 기린 되게 온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자도 무서워하는 게 기린이래요. 기린이 가장 무섭대요. 기린은 이 뒷발로 막 딱 착버리면 그냥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려서 사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자도 기린은 피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기린처럼 화려한 니킥, 하이킥도 없고요. 그죠? 거북이 마냥 굳건한 반석 같은, 산성 같은, 요새 같은 등껍질도 없고요. 참 고슴지 같은, 바늘 같은 가시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전무한, 제로에 제로. 그리고 무지함으로 표현돼요. 연약함과 무지함의 상징이 성경은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맨날 길 잃는 존재, 잘못된 길을 가는 존재로 성경은 묘사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시력도 약해서 목자의 인도 없이는 길 잃고 방황하며 세상의 위험에는 무방비의 존재, 그래서 목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 이것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모습인 것 같고요, 성도의 정체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양을 늘 길 잃고 무지하여 고집세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다니다가 위기를 맞이하는 동물로, 그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늘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회복시키고야 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양이요 성도인데 참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정확한 내 모습이기에 오히려 눈물 나고 감격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편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마치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아주 무지하고 고집도 세고 그릇 행하고 각기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지가 할 길 가는 거예요. 자꾸 막. 양들은요, 이런 귀소 본능도 잘 없어. 그냥 제각기 사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죄를 다 흐트러졌던 그 양 같은 우리의 흐트러짐과 죄악을 오늘도 독생자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뭐가 같더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양은요, 목자의 보호와 도우심이 너무너무 절실하고 필요한데 맨날 지 뜻대로 지 갈 길 가다가
이렇게 위기에 봉착하는 존재. 하지만 너무나도 소망 있는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양들을 찾아내시고야만은 회복시키고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은요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요 한 줄에 완벽한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지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세상을, 잃어버린 나 같은 존재를 되찾아 가시는 회복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죄의 유혹에 무방비한, 그러니까 삼켜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목자 되시는 그분을 따르는 존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의미 있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인 것은 믿으시죠? 자, 인정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양은 양인데, 자, 양도요 목자 되는 목자의 자기 양이 있고 자기 양이 아닌 남의 양의 개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여기서도 자, 목자, 참된 목자가 누구이냐? 자, 목자와 양, 우리 목자는 예수님으로도 많이 비유됐지만 또 성도를 잘 이끌어야 되는 또 주의 종이 또 목자로 많이 비유되죠. 그런데 자, 우리라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만나는 그 목자가 어느 날 보니까 모습은 똑같아. 목자야. 지팡이도 들고 누가 봐도 양을 치는 사람인데 울타리를 문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넘고 가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문으로 들어가야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목사는 어떤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걸러낼 필요도 없어. 신학교가 인기가 없어서 미달이 되기 시작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되게 좋아 보였나 봐. 물론 영광스럽지만 직업으로서는 뭐가 그렇게 부러울까요 싶은데, 하여튼 뭐 이런 자리를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명도 안 받았는데 사명도 안 받았는데 몰려오는 사람들을 뭔가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니까 이제 대학교라는 대학원이라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교단의 여러 가지 시험과 뭐 관리 감독하에 뭔가 거쳐야 될 단계들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통과하면 다 진짜 목사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단도요 일부러 정규 신학교를 보내요. 요즘에 이단들이 일부러 자기 이단의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정규 교단의 신학교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예 해서 그 라이센스를 다 취득해서 한 교를 맡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는 양의 문 대신 문으로 들어가요. 목자. 즉 누구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양을 만나는 자가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신학적 학문과 소양도 겸비하면 좋은 건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차라리 학문이 아닌 전 인격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자가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예수도 믿지,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아는데, 역사적 실존으로는 아는데, 신학적, 학문적 소견으로는 아는데, 이성적 논리로는 아는데,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데도 지식으로, 학문으로는 설교할 줄 아는데 그 안에 예수를 믿는 감격과 감동, 십자가의 감사와 눈물도 메말라 버리고 설교 안에,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비린내가 나지 않는 이런 예배자들이 있다니까. 대기업처럼 변해보고 회사처럼 경영되는 교회와 그 안에 부속된 직원 같은 목사들도 있다니까. 전혀 예수의 피냄새가 나지 않고 보혈의 피비린내가 묻어나지 않은 능숙한 종교인들이 있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는 더더욱이죠. 저 설교학 강의하는데 제가 뭐 좋은 제 설교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뭐가 제일 어렵고, 목사님 무엇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설교 준비하십니까? 제가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들한테 설교학 강의할 때 딱 하나요. 내가 설교할 때 가장 중심을 두고 가장 두려운 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목사인데 하나님도 안 믿어요? 예수님도 안 믿어요? 아니, 설교하는데 분명 나는 사람 앞에 서 있지만, 사람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걸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며 설교하는 사람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 시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과해야 돼요. 그분을 만난 자가 목자지, 문으로 들어간 자가 목자지. 그죠? 울타리를 떼어놓고 갖가지 세상적인 방법과 라이센스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울타리를 떼어놓고 양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목자는 그렇다 치고요. 이제 양의 문제로 돌아가서 오늘 핵심 포커스는 양이니까. 자, 양도요. 자, 목자도 가짜가 있는 것처럼 양도 가짜, 가짜 진짜? 양은 양인데 오늘 목자의 자기 양이란 개념이 오늘 나오잖아. 자, 3절부터 나와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려. 자, 목자가 여기서 양을 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는데 양을 이렇게 문을 열고 다 인도해 내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들었다고 나갔다고, 여러분 여기서 양이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죠. 목자의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양의 개념이 있다면 남의 양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양이라고 다 우리 안에 가둬져 있다고 다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문지기가, 목자가 양을 인도해 낼 때, 자,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양을 알아. 그랬더니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양을 알아요. 자기 양이 있는데 자기 양은 뭘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 잠보가, 내가 키우는 개 잠보, 또 우리 그 딸 순댕이, 이런 개들이 내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100%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차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들이고 들라요. 근데 우리 잠보는 내 차 엔진 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100% 알아요. 놀랍지 않아요? 자기 주인이 오면 난리가 나요. 막 저 3층에서 이미 밑에 차가 되는 순간,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남창 입구에 와가지고 저거 고려 요양보험 지나온 순간 벌써 막 개소리가 들려요. 빨리 오라고. 보세요. 여러분, 자기 양은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그 음성을 알고 시력이 좋고 자기가 멋지게 뭔가를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양은 그냥 주인의 음성에 오너라 이렇게 가거나, 혹은 딸랑딸랑 방울 소리도 다 다르대요. 그 지팡이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가 딱 이렇게, 그 발걸음 보폭 소리, 이런 그 모든 걸 다 알아. 그래서 양은 쳐다도 안 보고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야.
자,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한테 갔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똑같은 사람, 목자 옷을 입고 아무리 쫓아와도 자기 말을, 야 일로 와라 양아, 그랬더니 양이 막 후삭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타인이야, 타인.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늘도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게 자기 주인이고, 또 목자 입장에서는 자기 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는 양이 자기 양이고, 자, 타인을 따라, 즉 오늘도 타인을 따라가는 양은 자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이 들려오면 화들짝 오히려 놀라서 도망쳐서 주인 품으로 달려와야 그게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오는 양이 진짜 자기 양이고 결국 진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진짜 성도는 결국 목자의 양, 진짜 자기 양이 진짜 성도라는 공식이 성립되어지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자격은요,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하여 너 길잃지 않아야 되는 양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양이 진짜 양이 아니라, 진짜 성도가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져도 길 잃고 또 방황해도 결국에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결국엔 그 품에 다시 안기는, 회복되는, 결국엔 그 음성 따라가는, 그 결국에 목자의 품에 안기는 그 회복되는 양, 다시 되찾아지는 양이 바로 진짜 자기 양이고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이에요, 음성. 그러니까 진짜 양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그의 아주 명석한 두뇌로 방향감각 투철해, 동서남북 이쪽 이런 기획력도 아니고요, 강하고 담대해서 막 운동 이빠이 해가지고 야, 난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양이 진짜 양이 아니라 허접해, 연약해, 여전히 자빠져, 여전히 길 잃어, 방황해, 또 쓰러져. 하지만 제가 failing forward,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하고 초라지고 정말 너무 꼴보기 싫은 내 모습인데도 진짜 양은 그 넘어짐에서, 자빠짐에서, 길 잃음에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 결국에는 돌아와. 길 잃었다가도 주인의 음성이 들려, 자기 목자의 음성이 들려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결국에는 그 음성 따라와서 다시 주인 만나고 그 품에 안기면 그게 진짜 양이고 자기 양이고 결국 주님의 양이고 목자의 양인 거지,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세련된 양을 하나님께서는 선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통해 사명을 받은, 학문으로나 어떤 세상적 자격, 라이센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부르심을 입은 목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서, 어찌 보면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이 설교는요, 목자의 방울소리 같은 거예요. 그 음성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목자는 그분이신데 그분의 음성으로 이 부족한 종이 사용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오면 그게 자기 양이 되는 거고, 여러분 목자는요, 가만 보면 우리 오늘 참된 목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실은. 근데 거기에 양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본문을 쓴 건데, 진짜 목자는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면 그건 사꾼이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는, 선한 목자가 목숨 걸어야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목자는 양에게 목숨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목자는 아무 양에게나 목숨 걸지 않아요. 자기 양에게 목숨 거는 거지. 생각해. 목자가 남의 양이 물려간다고 막 끝까지 그 입을 찢고 양을 찾아와요? 아니요. 내 양이 물려갈 때 찾아가는 거예요. 1년 전인가? 요 앞에 공원에서
그 왜 아저씨 한 명 큰 맹견 끌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막 그랬는데, 근데 결국 자기 개는 착하다고, 자기 개는 착하다고 자꾸 그러더니 어떤 애완견 푸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개가 물어서 죽였어요. 막 물어 뜯는데, 나는 개를 좋아하잖아요. 그 뛰쳐가서 그 맹견과 싸우지 않았어요. 놈이 개니까. 근데 우리 잠보가 개들한테 공격당해서 찢길 때 알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쫓아가서 그 모든 개들과 싸워서 누나를 찔러버리고 그 개들 입을 진짜 내가 잠보 구해왔잖아요. 왜? 내 개는 내가 목숨을 걸어요. 왜? 내 개니까. 여러분, 목자라고 모든 양을 사랑하는, 모든 양을 막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한테 목숨을 거는 거지. 내 변론이 아니라. 자, 본문에서 조금만 뒤로 14절 한번 볼래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그 양을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그 양은요, 특별한 그 앞에 있는 내 양이라는 것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니 나는 내 양을 향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요즘 이 시대는 뭐냐면, 우리 교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여기 속해 그냥 앉아 있다고 다 우리 성도 아닌 것 본인도 아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냥 오늘 처음 왔어도 내 양이 있고, 왜?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따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따라와야 이게 진짜 양이지. 그렇잖아요. 여기 뭐 몇 년을 다녀도 할 수 없어.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럼 그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뭐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게 자기 양이라잖아요. 그냥 그 음성을 따라와야 자기 양이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내 목자를 아는 것처럼 난 그 양을 향해 목숨을 버릴 자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 음성과 말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그 말씀을 경외하지도 존중하지도, 그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과 도전도 없어. 근데 항상 와서 무엇인가 목자에게 뭔가 책무를 다하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자꾸 빚쟁이처럼 구는 성도들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목자가 뭐 빚졌어요? 하나님 뭐 죄졌어요? 여러분, 오늘도요, 잘 들으세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가서 그래요. 여러분, 집회 가서 난 내 자신있게, 나만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집회하는 사람 잘 없어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식하고 한 번도 배가 부른 채로 강대상에, 어려운 게, 조그만 게, 그 교회 교인보다 저 보려고 다른 교회에서 몰려온 사람이 더 많더라고. 집회하는데 아무리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대접비 소홀하고 막 허름한 무슨 여관방 같은데 나를 데려다 놔도 저는 한 번도, 여러분,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배가 부른 채로 막 놀다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8년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 배부른 채로 강대상 밟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최선을,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8년 동안 바깥에도 안 나가고 감옥처럼 아주 시설 좋은 감옥. 호텔에 갇혀서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점심에 한 끼, 12시부터 1시 반 외에는 나가지도 않고 문고리도 안 잡아요. 형, 이렇게 갇혀 살 수 있어요? 김환호 씨, 같이 살 수 있어요? 저 아주 돌아버릴 거예요, 저렇게 활동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수행비서는 이렇게 밝고 활달하고 저런 이들 안 쓰는 거예요. 뭔가 음흉하고, 뭔가 음습하고 그늘지고, 곰팡이 쓸 것 같이 생긴. 그래야지 깜깜한 데 가둬놔도 안 나와도 그냥 방 안에 가둬놔도 행복해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써야 돼. 그래야지 빨리 안 도망치고 오래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감동하는 거예요. 교회인들이, 야, 진짜 저 사람 우리 교회 사랑해 주는구나, 이걸 느끼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 진짜 최선을 다해요. 내가 말씀드리고 이 교회 집회할 때 난 최선을 다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왜? 제가 설교할 때 목숨 건다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는 진짜 이 교회 와서 최선을 다하지만 난 당신들한테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어떤 유명한 붕사가 와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목숨 겁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우리 교인들한테 목숨 겁니다. 또한 우리 교인이라는 이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 정말로 내 양이 있고 아닌 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의 유일한 근거는 어떤 스펙이나 연륜이나 연조나 신앙적 경험이나 직분 따위가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목자의 음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 관계가 형성될 수도 없고, 나 왜 앉아있나 몰라. 말씀 따라와야죠. 그 말씀 하나가 우리가 묶여있는 관계지. 내가 아니면 인간숙식 자기를 내가 왜 만나겠어. 말씀 하나 따라오니까 내가 목숨 거는 거지. 그 멀리서 말씀 하나 다들 따라오니까 내가 목숨 거는 거지. 그 큰 대형교회들 담임 목사 청비 들어와도 내 말씀 따라온 내 양들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안 가는 거지. 그거 하나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야.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서진 집사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지. 특히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표시내고 싶어 하는 종들이에요. 그럼 꼭 공격, 마귀 사탄의 공격도 있어. 그래서 내가 이름을 거론하는 게 되게 싫어. 그런데도 해.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안 해. 우리 아버지도 그래. 야,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름 대지 마. 다 손해다. 다른 것들 시기 질투하고 또 하던 것들도 눈치 봐서 안 하는 것들도 있다. 하면 무조건 손해. 나는 절대 안 그래.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고 티내고 싶어 하는 성도는 난 분명히 그래서 그 시험 받아서 지가 무너지면 그건 또 지복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름 자꾸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마음이 생기잖아.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내가 모가지를 비틀고 위협해요? 말씀 들어 죽여버려. 이러지 않잖아. 지들이 뭐 이사 오고 그랬지. 내가 뭐 이사 오라고 강요를 했어요? 누가 수영대에서 저기 센텀에서 저기 방어진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대전 이사 오라고 내가 시켰어요? 자기들이 그냥 왔잖아.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리고 이게 내 말씀. 오늘도 울산에서 말씀 듣고 오셨잖아. 그죠? 평생을 절에 다니시는데 이 말씀이 들렸다며요. 그 스스로 오셨잖아. 저한테 목사님 말씀 듣고 왔습니다 이랬잖아요. 나한테. 평생 절에 다니신 분이. 그러니까 저게 양인 거예요. 내 양인 거야. 여러분 다른 건 저분이 몇 년 됐냐? 3주 됐습니다. 교회 다닌 지 3주 됐어요. 근데 3주 됐어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고 우연히 유튜브를 들어 설교 듣다가 확신이 들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여기에 구원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 오신 거야. 여러분 이게 양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짜로 주의 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들려진다면 순종해야 진짜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는데도 순종하기 싫다. 지식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는데 나는 늘 타인의 음성을 쫓아가. 그래서 주장은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따라가긴 하지만요, 내가 김씨 아저씨를 따라가지만 진짜 나는요 당신 양이에요. 이건 잊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양은 따라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타인의 음성은 무서워도 도망친다고. 물론 까딱 잘못 따라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 그래도 돌아와. 결국에 이게 바로 자기 양이고 진짜 성도예요.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 악한 본성으로 얼룩진 내 마음의 속삭임, 꼬시는 그 말, 야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이 마음의 이 헛소리를 듣지도 않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세상의 권세와 대세와 유행과 통계와 확률과 상황과 관계와 처지와 감정과 가능성, 확률, 이 그래프 따위를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런 걸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확률은 나를 이루오라 하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 거야. 그럴 때 있지. 대세는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나는 여기가 좋은 거야. 이게 그분 거예요. 그죠? 가능성은 없고 확률도 희박해.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내 꼬라지는 이쪽으로 가라 자꾸 이끄는데, 난 유일한 단서 하나, 말씀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그게 여러분, 그게 목자, 이게 나의 주인이라는 내 종속성을 확인하시는 유일한 증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 같아서 때로는 길을 잃어요. 깜빡 딴 생각하면 주인의 음성 못 들고 발자국 소리, 그래서 뒤처질 때도 있고, 그 다른 소리, 다른 방울 소리를 따라서 아니네. 어느 순간 보니까 가시덤불 속에 갇혀있는 비참하고 정말 초라한 내 모습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진짜 양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 헤매시는, 민정아 어딨냐, 혜원아 어딨냐, 정원아 어딨냐 찾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거 우리 주인님인데? 그래서 돌아오는, 회복하는, 결국에 그 가슴품에 다시 안기는 failing forward, 실패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전진하며 그분께로 나아가는 양.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예요. 쌈박하고 아싸라고 쿨하고 세련되고 강하고 능력 있고 스펙 있는 멋진 자들의 집단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길 잃고 방황하고 고집세고 소견대로 살아가다 망했는데도, 그래도 결국에는 그래, 내 주인은 주님이시지, 하나님이시지. 결국에 그 절망의 구렁텅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목자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내 인생의 유일한 지표와 이정표와 말씀의 나침판으로 사용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길 잃은 당신을 또 크게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고 돌아와 그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도 오늘 길 잃었습니까? 그 우리를 떠났습니까? 돌아가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악한 본성은 절대로, 내 인격은 절대로 그리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절대 주권이 되고 통치권이 되고 나의 최종 권위가 되어 내 인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끌고 가고 통치하고 장악해버려서 오늘도 내 삶이 자꾸 그분 뜻대로 변화되는 거, 그분이 원하신 대로 빚어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믿고 영접하여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는 결론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하여 이제 성화되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은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자꾸 말씀이 내 삶의 통치가 되니까, 내 말씀의 주권이 되니까 그 말씀 따라 내 악한 본성과 인격과 악한 내 본질과 죄성을 버리고 완벽하진 않아도 끝까지 변화되려고 노력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성숙해 있고 성화돼. 완벽한 게 아니야. 내가 지난 어저께인가 그때 또 넘어진 성도 한 명을 내가 목양실로 불러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꼭 껴안고 그냥 울고만 있어.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 그 성도에게 이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고 계신 게 아니라 당신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왔으면 됐어요. 그 깨어짐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 완벽하진 않아요. 사람들 눈에는 되게 좀 멋지게 보이고 저 정도 완전해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이제 죄투성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건 있다.
옛날에 쓰레기처럼 살 때 그 모습과 나를 보면 여러분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래도 꽤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 내 자신이 완벽하진 않아.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장족의 변화와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도 그게 있느냐를 봐야 돼. 자,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 설교의 모티브가 됐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 앉아서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배 시간 다 끝나대 막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되게 약간 건방진 태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참 저건 뭔데, 저 또 쌍욕을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막, 그 눈빛 내가 어디서 봤다 했더니 옛날에 그 슈퍼스타 K 심사석에 앉아있는 윤종신 눈빛이야. 저 평가하듯이 이렇게 저거 뭐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근데 3부 예배 때 집에 안 가고 와서 앉더니 영란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저건 뭐지? 그래서 끝나서 내가 특별히 난 누가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데 내가 사역자한테 저 가서 저게 뭔지 좀 확인 좀 해봐라 이렇게 물어요. 근데 왔더니 영란자매 친구랍니다. 근데 뭔데? 저 부산에 있는 뭐 유명한 큰 교회 거기 다니는 친구가 영란자매 보러 오늘 우리 교회를 왔답니다. 그래서 그래? 왜 그랬대?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딱 나오더라고. 아니 왜 본인께서 예배 안 드리고 오늘 일부러 왔더니 놀래서 왔어요. 염려돼서 심히 걱정돼서 왔대요. 왜냐하면 제 평생을 절에 다닌 애가 28년을 절에 다닌 애가 자기가 알잖아. 친구니까 오랜 친구가 자기는 평생을 교회 다닌 애고 모태신앙이고 쟤는 평생을 절에 다닌 애인데 2달 전부터 애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래. 어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근데 2달 된 애가 평생을 교회 다닌 자기한테 자기가 한번 예배를 빠지고 뭐 어떤 다른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갑자기 영란이가 문자를 보내서 너 사탄한테 속지 마. (28년을) 절에 다닌 애가 겨우 2달 전에 어느 교회를 갔다 왔는데 자기는 평생을 교회 다닌 자기한테 너 사탄한테 속지 마. 그리고 교회만 다닌다고 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제가 이건 큰일 났다. 이거 어디 이단 사이비에 빠졌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걱정돼서 얘를 구출하려고 온 거야. 와보니까 정상적인 교회, 목사만 약간 또라이 같지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들에. 그래서 자매, 원래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야. 성경에 나오는 100%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순간 내가 아는 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다 변했어요. 100%. 모든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했어. 근데 실로 두렵고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는요 전혀 변화도 없어.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도 변화도 없고 영적인 뜨거움도 성숙도 없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자기 진짜 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모습이에요. 왜 성경에는 예수님 만나면 100% 변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의 변함도 없이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꾸로 어떤 기이한 현상이 지난주에 벌어졌냐면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 믿고 변했다고 그것이 이상해서 달려오는
신기해서 달려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지 신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변해요. 예수 만나면 우리 인격이 송두리째 변해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삶이 송두리째 변해요. 인생관이 변해요. 축복관이 변해요. 물질관이 변해요. 자녀 교육관이 변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이 신기한 구경거리가 돼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자기 양이고 나는 그 양을 향해 목숨을 걸 것이다. 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셔서 이것도 비유라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을까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거요. 울타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다 양은 양처럼은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기 양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입장에서 자기 양, 자기 진짜 소유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고 판단하는 기준은 음성이 들려서. 나 지금도 신기해. 지난주도 갔더니 저기 여수에서 오늘도 이 설교 들으시겠죠. 거기도 불교와 이단 종파에 빠져 있었던 분이 불교를 유튜브 우연히 이 설교 듣고 완전 회심하셔서 지금 교회 잘 다닐 뿐더러 지난주에 전도도 한 명 하셨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제 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전화해서 챙깁니다. 교회 갔습니까? 예배 잘 드렸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 되시길 바라요. 진짜 목자의 양이 되시길 바라요. 그냥 양이 아니라 그 음성 따라가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빚어짐과 놀라운 변화와 성숙들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자랄 수는 있어요. 부끄럽고 넘어질 수, 실패할 수 있지만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돼. 예수 만난 흔적은 있어야 돼. 왜? 성경이 다 그렇고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다 예수 만난 사람들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일말의 그 희박한 가능성, 난 진짜 하나도 변함은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전 옳았으면 좋겠어요. 맞았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쩔 거냐고. 그럼 영벌과 영사, 죽음의 이런 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설교 싫죠? 재미없죠? 무섭죠? 그래도 이게 진짜니까 들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는 자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어도 꼭 다 진짜 양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심판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뭐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양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줄 것이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은 구원받는 거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결론이 그건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 양한테 얘기하는 구원받을,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었는데 양과 염소가 분명 있었는데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영광으로 오실 그때 양과 염소는 알곡과 가라지는 그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의로운 오른쪽에는 양을 세우시고, 여러분 그 양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멸망할 염소는 왼쪽에 세우셔서 그를 영벌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영접하고, 헐벗고 뭐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봐주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그에게 한 것이라. 거꾸로 염소에게는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넌 나를 전혀 돌보지 않고 나를 무시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보세요. 오늘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천국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이제 또 나올 건데, 또 이제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린 이제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오늘도 그 형제는 뭘로 근본할 수 있다고? 진짜 성도는 말씀에 들리고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형제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있기를 즐거워하는 자,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에 살지 않지 않고 오직 뭘 즐거워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걸 즐거워하는 자가, 즉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자가 의인이고요. 또 악인은 그렇지 않냐면 4절에 보면 오늘도 악인은 의인의 자리, 죄인은 의인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대. 결국에 여러분 그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즐거워하여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자꾸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신앙의 양심을 통해 찌르는 거예요.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의인이지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여러분 패배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자기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형편없이 산 것 같고 죄인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가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보면 악한 살인마 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예요. 어찌 보면 여기에 굉장히 그럴듯하게 앉아있는데 또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의외인데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길 바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염소 되지 말고 울타리 안에 있다고 만족한 염소 새끼 되지 말고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되시길 바라요. 진짜 양 되시길 바라요. 목자의 음성 들으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진짜 그 말씀에 변화되는 차곡차곡 쌓여진 여러분의 성화, 그 변화의 모습이 반드시 증거로서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16절 오늘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목숨 버린다. 그 다음 16절 17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느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진짜 양이 되어야 될 뿐더러 그 양들에게는 위대한 책무, 위대한 사명이 선포되었으니 아직 우리에 들지 않았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양들이 바깥에도 있다고, 그들을 건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영상 설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영상 설교 듣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인터넷 성도는 5,000명이 넘어요. 그렇죠? 구독자만 봐도 여러분 맨날 방송 쪽으로 영향받는 사람 2만 명도 넘어요. 매주. 여러분 그분들 중에 여러분 다른 교회에 속해 있어서 여러분 원래 구원받은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엔 저렇게 정말 기가 막힌 역사로 여러분 이 음성을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찾아오시는 양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새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다 같은 거예요. 그것들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막 비난하고 힐난하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는 것이 회개할 것 한 개도 없는 99 천국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인데 온 집안을 쓸어서 그 찾고 기뻐한다.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호랑방탕한 재산을 다 가지고 나서 호랑방탕한 이 탕자를 아버지께서 이토록 기다리신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원함은 뭐냐면 그 돌아온 양들, 찾은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뻐 춤추는 잔치자리가 교회예요. 돌아온 탕자로 인해서 벌어진 잔치자리가 교회야.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 집중하고 그 잃어버린 탕자에 돌아오면 막 잔치가 열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캐캐 먹은 장자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야. 목사는 그 장자들 비유 맞추고 그들 기호와 취향 맞춰주라고 에너지를 다 쓰지, 잃어버린 양새끼는 어떻게 됐는지, 돌아온 탕자는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어. 여러분, 우린 달라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돌아온 탕자들이어야 되고 잃어버린 양이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멋진 교회 모습으로 여러분 잘 빚어지고 성도로서 잘 성숙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부산에서 멀리서 이렇게 오시잖아.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다른 교회 갈 때는 막 인상을 쓰고 힘들고 막 꾸역꾸역 하더니 여기 1시간 반 떨어져 여기 오는 데는 저 부산에서 너무 행복하게 막 늦을까봐 막 가족들을 이렇게 막 챙겨서 오는 저 모습. 김승희 맞나? 김승희 맞. 예. 집회할 때 음성 듣더니 그게 자기 음성으로 들린 거야. 그래서 저렇게 오시잖아. 오늘 안에 겁나 일찍 왔네 오늘은. 그죠? 여러분 이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당신 양이십니까? 염소십니까? 잘 모르겠죠. 그럼 이 음성이 하나의 음성으로 약속으로 들리십니까? 그 음성 따라 가십니까?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꼴보기 싫을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버려지면 증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원사 그죠? 하나의 음성이 들리자. 그때만 들리잖아. 하나님 지팡이로 때로는 나를 탁 때리셔도 그 음성이 내 목자의 음성을 들리셔서 돌아오잖아. 그럼 그게 진짜 양이야. 안 넘어지는 양이 아니라 길을 잘 찾는 양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진짜 성도들로 또 진짜 주의 종으로 잘 빚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과 더불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 정체성에 대해 배웁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진짜 자기 양이고 목자의 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짜 양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염소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며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아직 이 우리에 들지 못했지만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수많은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돌아온 그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장자들이 모여 앉아 놀이터처럼 신앙놀이하는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되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이처럼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말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잘 빚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자기를 희생하사 자기 양을 살리시고 기뻐하시며 이제는 우리를 되돌아보시고 너희도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양처럼 나를 따라오니라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나를 나보다 더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회개시키고 회복시켜 그 가슴에 안으시며 기뻐하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길 잃고 방황하고 엎드려 절망할 때 그래도 아직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냥 교회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양, 그 목자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기로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진짜 성도로서 빚어지기를 간청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이 방송과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우리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삶 위에 더 나아가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